가서 8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것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마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술라미 신부는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신부였지만, 그러나 완벽한 신랑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에 그 고귀한 신부는 오늘 우리 신앙하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누구보다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초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업신여김을 받던 저희들을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8장을 마무리를 해 볼 수 있는 열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오라비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면 그 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는 율법으로 일부 일처제로 정해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부 다처제였는데, 지금 야곱만 해도 부인이 4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12명이지만 그 어머니가 다 달라요. 이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와 같은 배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를 아흐라는 단어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과의 그 관계를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 여자하고 입을 맞추면 안 되고, 당시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고, 이들이 살고 있던 그 풍속은 자기 혈육을 나눈 오빠나 동생이, 그리고 동생이나 누나가 입을 맞추는 것은 흉허물이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이 소리는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가극이잖아요. 오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볼 때에는 바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곁들여서 세우신 그 교회 관계 속에서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관계로 우리는 신앙을 예수님과 내 자신,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므로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인데, 물론 예배드리는 교회당도 하나님께서 귀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보다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애틋하게 세상에서 어떤 시선과 어떤 가치관으로 폄하를 받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보신다.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남들이 하찮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귀히 보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열렬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서
이끌어내고라는 단어를 먼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 내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라미 여인은 신랑을 이끌어서 자기를 교훈하는 어머니 같은 집으로, 어머니 같은 집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당,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게 교육되지 못하고 신앙이 체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가보면 알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머니 같은 교회로 이끌어서 하찮은 자가 이끌어서 교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향기로운 술, 바로 술은 포도주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우리는 또 해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다. 죄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천국에 가야 너 자리가 화려하고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소리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 말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석류즙으로 마시게 하겠다. 석류는 소담하고 뭐 또 풍성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즙이다라는 거예요. 즙은 어떻게 해요? 실을 뭉개야 되는 거예요. 압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몸이 짓이겨져서 그 선지걷던 피가 나왔는데 그것을 받아서 마시게 하겠다. 그 마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한쪽에는 감물어서 날리고 한쪽에는 뭐 오늘 또 군산에 보니까 누정량이 수량이 295mm래요. 그래서 뭐 배를 타고 다녀야 될 이 정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좌지우지하고 마음이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향기로운 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주던 그 기쁨, 오늘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석류가 보기는 껍데기가 별거 없어. 그런데 그것이 쪼개졌을 때에 그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여자들이 더 좋아한대요. 그러나 그것을 압착해서 짜낸 그 즙을 마시게 하겠다. 이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바로 전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주어진 그곳에 감사하면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석류즙을 짜려면 뭉개고 밟아야 내리밟아가 압착을 해야 되는. 우리 주님이 내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골고다에서 선지피를 흘렸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허락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짊어지고 갈 때 죄를 미워하시던 하나님도 독생자가 정말 사람같이 이하의 취급을 받고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창에 찔리실 때,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에 하늘이 캄캄했어요. 이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덜렁달랑. 천국은 압착되어 있는 석류즙을 마신 자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간신이라는 말은 들어갈 똥 말똥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의 정성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성경에 많이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 선배들이 기록해 놓는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그 동침하는 그 남녀가 동침하는 과정을 설명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기에 아가서를 기록하였을까 볼 때에 여기서는 옛날 성경에는 왼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에는 왼팔로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왼팔이나 왼손은 바로 좌측은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됐던 것이 성경의 다양한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로 나타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왼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안았다라는 것은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지.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는 내가 한계가 있어서 떨어지면 바로 아픕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왼팔로, 그리고 여기서 왼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것은 사역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아가서 3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가서 모든 3절이 아니고 8장 3절에서 그 표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는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도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평생 살 것 같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부와 건강이 영원히 존속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고 나면 달라질 수 있고요. 자지도 못한 사이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4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또 이 살렘 왕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있을 이때에 그 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것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또 중요한 것은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렇지만 물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면 우리는 살아날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가 바로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수준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 검정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막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딸들이래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편견으로 기준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문화적 수준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오래 다녔던 텃세 묵은 닭들이 알도 낳지도 못하는 묵은 닭들이 새신자가 오면 온갖 소리를 다 하여서
신앙 태도가 무엇이냐, 외모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기에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 저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우르라는 단어가 분발하다, 깨우다, 각성한다,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자발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대기순으로 구분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단의 말이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별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그 잣대로 나를 흔들고 시험 들게 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도록 하지 말라, 이 소리로 우리는 사절을 꼭 눈여겨보시면서 신앙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았던 그 주님을 오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이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을 배웅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오래 다닌 분들은 자기가 이미 고착되어 있는 왜곡된 신앙관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한다면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집행유예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주 안에 꼭 타야 돼요. 천주교처럼 연옥이 있어서 방주 중간쯤 이래 떠 있으면 파도 치면 상어밥 됩니다. 5절 보십시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소리는 기대다, 단순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하고 그냥 처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랑하는 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어때요? 거친 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거친 덜은 바로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거친 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거친 덜에는, 그 광야에는 물도 잘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사나운 짐승과 맹독을 가진 그런 파충류들이 덕실되는 곳이 바로 거친 덜, 광야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고생은 뭡니까? 타락한 행동을 하다가 물리는 거요, 저당을 잡히는 거요, 악마에게 붙들리는 거요, 약점 잡히는 거요. 그러한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이,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수다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표현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표현은 이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이 만났던 그 장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던, 처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던 그 자리에 내가 가보자라는 거요. 내가 너를 깨웠노라. 깨우는 것은 나를 분발하게 하고 내 신앙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각성되는 그 순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그리고 탄생하시고, 탄생이 출생이죠. 출생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지만, 그 존재의 그 기원부터 천지 창조하던 그분께서
그곳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것, 현장에 내가 다시 그곳에서 내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언약적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장래에까지도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꼭 붙들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발한다면 천국은 분명히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신부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어야 합니까? 도장은 바로 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단어는 바로 주인, 자기 소유를 바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증명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제 자신이 신랑의 소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키리오스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함부로 흘긴 적 없어요. 자기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도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 같은 죽음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감정적 이상의 언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여야 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생명법으로 태어났던 사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왔지만 그래도 죽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충분히 능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은 죽은 자의 거처요, 음부요. 그리고 또 서울은 산자가 갈 수 없는 그곳이, 생명이 단절된 곳이 서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음부로 표현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이 타락하면 질투를 하게 됩니다. 질투는 본질적으로 파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질투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무겁고 이 깊이 그리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표현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질투를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불타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처럼 타오른다. 이 소리는 유일하게 아가서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서 불탄다라는 것 앞에, 불과 같은 이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개입을 하였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했을 때에 저 6절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불탄다, 그리고 질투, 사랑,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여기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태워 없애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값으로 매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질투의 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사랑은 강인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과 홍수는 한번 확 휩쓰니까 집이 무너지고 완전 파괴가 다 돼버리는 이런 환난이 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안식지에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신적 기원으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소개를 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사랑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숙한 신부라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새 신자가 교회에 왔다면 잘 돌보아야 할 것을 사명적 직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성숙한 그녀들은 잘 인도하고 훈도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는 보를 하도록 시험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나는 또 구역장이 되고 이러한 것이 벼슬이 아니고 새로이 입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함께 익어가는 곡식이 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자들은 처음 예수를 영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그런 성각자적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비겁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책망보다는 도리어 용기로 돋구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로다. 초신자들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 나와서 막 서원도 하고 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뭐 물질도 막 그 헌금도 막 얼마씩 하겠다 막 이러 할 때에 잘 우리가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바로 견고하다, 단단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와 있어요. 나타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삼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삼나무가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 가면 삼나무가 막 쫙 키가 크던데 백향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으로 어떻게 해요? 판자로 감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사야 돼요. 신앙생활 하자마자 막 뜨겁게 갑자기 막 자기 열심히 뜨거워져서 교회에 헌신을 하겠다고 막 직장도 때려치워버리고 막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덩달아서 또 분별 없는 또 목회자들은 사명이 있으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된지 않은 자가 막 그렇게 할 때는 먼저 믿는 자가 잘 추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숙하고 영특한 리더들은
그런 것을 보면 잘 카운셀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십시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성벽은 밤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살롬이죠. 살롬, 복지, 번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슐라미 여인에게 신부로 완숙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확고한 구원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 속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장만해 나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슐라미는 이제 많이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서 성벽과 같이 견고했습니다. 망대와 같이 접근이 오느냐 안 오느냐 시험거리가 있나 없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그가 단순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신랑 때문에 자기 입지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품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알 때에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망대 같아야 되고 담과 같이 확고해야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담을 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간질에서 옆에 사람과 사이가 분쟁이 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화평을 도모해 나갈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계를 바치게 하였구나.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부자니까 뭐 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1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좋겠어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느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열매는 바로 결과지요.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11절에 보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출로 인해서 은을 천을 얻었어요. 소득이 그 바알 하몬의 그 포도원의 소출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은을 천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낙원이 잃어버린 실낙원이 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것은 잃어버린 실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1절에서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그 포도원은 통하여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얻었지만 그게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을 200을 주고 있어요. 지키는 자에게 200을 얻으려니와 조건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요단뜰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는 이런 선택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상강오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신앙에 절도 있는 신앙에 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슐라미 여인은 내 포도원은 자기 자신의 순결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바로 솔로몬과 함께 나누자라는 혼자서 웅겨지고 내 영혼아 기뻐해라 여러 해 설 물건을 풍성한 이 소득 자랑하면 안 되고 다 갈라야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 나누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룻기를 통하여서도 이 아가서 8장 12절과 11절을 잘 접목하여 신앙의 보물을 꿰는 보석을 꿰는 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이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훨씬 더 구원이 확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는구나. 신랑의 말이 13절이거든요. 신랑이 하는 소리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자기 정원에, 자기 만든 파라다이스에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공손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장면을 바로 13절에서 내게 듣게 하려는구나. 이러한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동산에서 발하여졌을 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내 허물과 부족을 낱낱이 내려놓고 이것이 회개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전도되는 과정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13절을 통하여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술라미 여인의 간절한 외침으로써 드디어 아가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는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 노루와 어린 사슴 새끼 같은 빠른 발을 가진 노루가 빠를까요? 치타가 빠를까요?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야 생존할 수 있고 결사적으로 붙들어야 또한 자기가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과정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일에 노루와도 같아야 되고 어린 사슴같이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린 사슴 이래 이야기하지만 어린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면 안 되고 먼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린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때에 어린 아파르 뒷걸을 날리는 것 같은 내 자신을 업신여기니까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상석에 이리 올라오너라. 금방지에 가자마자 연회석에 가지고 상석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죄송하지만 여기 앉을 분이 따로 있으니까 저쪽에 말석에 가 앉으세요. 정말 얼굴 팔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바로 1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20절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끝을 향해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시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쓰고 살 때 살아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듯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끝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 너무 돋보이게 너 생색낸다. 그러니까 좀 아파를 해라. 조금 먼지처럼 너를 조금 가리면 어떻겠냐. 이 소리 듣지 않고 내 자신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가서는 출발할 때에 거친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는 아가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